안녕하세요.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 심두환 목사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영상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과 타락의 결과와 7과 세상의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과 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시간은 그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뭐 여러 가지 죄의 양상들, 우리가 뭐 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성추행, 성추문, 뭐 성폭행, 뭐 등등 살인, 강도, 강간, 뭐 횡령,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거부터 뭐 작은 거짓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뭐 이렇게 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종종 많이 범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 뭐 다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의 결과인데, 이 타락의 결과를 뭐 그 하나하나 어떤 죄목 하나하나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꿰뚫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이런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걸 한 번에 꿰뚫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국 인간의 타락했다라는 거,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 인격적인 부분이 있죠. 뭐 인격적인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지성, 어떤 정보를 듣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실을 이제 판별하는 거죠. 지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내부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관, 그냥 느낌, 이런 영역을 말하는 감성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받아들인 그런 정보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느낀 감정들을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나를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어떤 의지를 갖게 하는, 실제로 행동을 유발하는 의지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성, 감성, 의지의 영역이 있다. 근데 이 영역이 포괄적으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그분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타락한 결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지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들, 일종의 정보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감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감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지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이 세 가지 측면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뭐 저를 고소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큰 뭐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약간 과대망상처럼 이제 저를 이제 고소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뭐 물론 무고로 뭐 혐의 없음 이런 걸로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심두환 목사를 저 심두환 목사를 폭력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크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누구누구 무슨 혐의로 고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진짜 그 죄를 저지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법정 뭐 이렇게 싸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제가 당했다고 해도 제가 그걸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심두환 목사 폭력 혐의로 고소. 저는 폭력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 혐의로 고소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심두환 목사 폭력 혐의로 고소. 그래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잘못된 감정이 생겨요. 어떤 감정이 생기죠? 아, 신 목사는 범죄자구나. 그런 잘못된 판단과 그런 잘못된 감정이 생겨나겠죠. 그럼 그 잘못된 감정이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아, 신 목사 설교는 이제 안 들어야겠다. 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예시로 들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이 세 가지 축을.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으로 등장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야, 하나님이 네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맘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뭐 부정한다거나 뭐 부정하진 않더라도 그게 나를 오히려 억압하기만 하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에 의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야 라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잘못된 의지의 결과가 나타나죠. 교회나 예배를 갈 필요가 없어. 참 이런 현실이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이 어떤 프로세스를 걸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가를 사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번 딱딱딱 지성, 감정, 의지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이 이루어졌구나. 또 뭐 많지만 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야. 마치 우리 황인종이잖아요. 아시아인종. 황인족이 피부 색깔이 원래 선천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선천적인 거고 그런 것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과 같아 라는 이런 잘못된 지식과 생각들이 있죠. 제가 또 이 영상 남기면 또 여기서 또 뭐 반박하신 분 있을 수 있겠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 다 진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선천적이지 않다고 이미 다 얘기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계속 그 미디어에서 계속 떠들고 이거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뭐 논문이라는 거 찾아보면 옛날에 뭐 동성애가 선천적인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논문 결과 자체가 조작으로 밝혀졌죠. 조사한 그 표본들 자체가 그 동성애 커뮤니티였고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조차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그런 성적 취향이 정당하다라는 걸 그냥 합리화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못된 감정이 나옵니다. 아, 그들은 핍박받고 있는 소수야. 그들이 불쌍해.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불쌍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긴 해요. 근데 그들이 불쌍하면 그들이 그 동성애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향을 그냥 인정해주고 마치 너는 그냥 born to nature, 그냥 네 원래 선천적인 거고 우리 인종과 같이 너 자신 있는 그대로 소중해 라는 잘못된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감정에서 어떤 잘못된 의지와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요즘 막 법안 막 올리던데,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권 뭐 내지는 성적 지향 뭐 차별 뭐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새 이름만 바꿔서 또 법안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다? 결국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본성을 거스르고, 저는 뭐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자도 뭐 이성애는 그냥 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혼외 성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것은 죄임이 분명하죠. 이러다 모두까기 인용되겠는데요. 동성애만 갖고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왜 동성애만 갖고 이렇게 뭐 죽자사자 덤벼대냐 기독교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찍는 영상마다 거의 뭐 이런 얘기를 꼭 한 것 같은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근데 너네 기독교는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니네 뭐 다른 뭐 이성애 죄도 있고 뭐 돈 횡령한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그러시는데, 이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해요. 그 말은 맞아요. 동성애만 특별히 큰 죄가 아니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거, 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이런 거 다 죄 맞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성애로 하죠. 그럼 이성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 잡아가는 법안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예. 동성애 성향이라기보다는 동성애를 즐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죠. 예.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악을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거 다른 죄악들 그거를 막 특별히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반대해요. 저 혼전 순결 어기는 것도 반대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면 법적으로 잡아가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뭔데?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역차별인 거죠. 어쨌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런 우리의 지성, 감성, 어떤 의지가 왜곡되었다.
근데 이 간단한 이 프로세스가, 이런 간단한 과정이 전 인류적으로 창궐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창궐을 하게 돼서 뭐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이 선후관계가 별로, 지금 약간 제가 선후관계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선후관계가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올바른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신 목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네, 분명히 안 했어요. 올바른 정보가 있죠. 신 목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신 목사가 미워. 쟤를 제거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도, 실제로 올바른 정보가 있어도 어떻게 되죠? 예,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악한 감정부터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필요 없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감정도 알아. 근데 의지적으로 그냥 그걸 해. 나쁜 짓을 해. 그럼 뭐죠? 의지가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조차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 모르겠는데, 은총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네가 죄를 지을 힘이 있는 것조차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네가 죄를 짓는 거야. 이런 표현? 이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예를 들어서 신실하게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내지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너는 연쇄살인범이니까 너한테는 공기도 아까워 하면서 네 얼굴 반경 5cm는 진공상태다. 얍! 이러시나요? 야, 너는 연쇄살인범이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햇빛도 아까워. 그래서 그 연쇄살인범한테만 햇빛이 안 비치나요? 예,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은총.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일반은총.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이 우리 내 마음대로 타락할 거야. 죄 지을 거야. 하는 이 와중에도 나름의 세상 문화가 뭐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뭐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멀쩡히 돌아가냐. 멀쩡히 돌아가는 듯 보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게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구조 자체가 있는데 그것의 원래 목적이 비틀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근데 생각해보면 살인자는 살인을 할 만큼의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내 한 몸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남을 죽여. 어쨌든 살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기본 프레임 내지는 이런 거. 그런 것들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은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의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단순히 뭐 죄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수명이 제한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같이 알콩달콩 살자 하고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마치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전원 뽑은 것처럼. 원래 이게 연결되어 있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으면은 계속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계속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트북 배터리 케이블 뽑았어. 그럼 지금 컴퓨터 안 꺼지는데요? 당장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난 사는데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나 내일이면 눈 뜨고 뭐 숨 쉬고 다 사는데요? 네, 살죠. 배터리 전원 빼도 뭐 한 9시간은 가니까. 근데 그 9시간이 과연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 전원이 연결 안 된다면. 그럼 9시간 후에는 9시간이나 살아있네가 아니라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9시간 후에는 반드시 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이런 거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네. 7과 세상의 소망 부분을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타락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이렇게 정말 놀랄 정도로 엉망이 된 이런 타락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사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에서 이렇게 소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인생의 낙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것에서 어떤 자기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뭐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막연하게 잘 풀린다, 뭐 사업이 잘 된다라든가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다라든가 그런 걸 이제 소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전체 그 세계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런 앞에서 계속 말했던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엉망진창된 상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한 약속을 주셨어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인간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끔 유도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죠. 악한 사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이 이후로 인류 전체가 죄악에 빠져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그런 타락의 결과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나름 적응해서 그냥 사는 둥 먹고 살만하면 사는 둥 하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계획하시고 원래 누리고자 하셨던 그 복과 생명에 비하면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사실 이러면 잘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좀 뭐 부유하시고 좀 그냥 남부럽지 않은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도 정서적인 뭐 물질적인 건 풍요할지라도 정서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그 사람은 안 죽나요? 뭐 부자는 안 죽나? 부자는 뭐 200살 살아요? 네, 죽음의 문제. 동일한 이런 타락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육체적 죽음. 원래 인간은 안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례식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육체적인 어떤 생명의 리미트가 생겼죠. 육체적 죽음. 그리고 정서적,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데서 뭐 소망을 얻는다, 뭐 기독교 신앙에서 뭐 다른 어떤 소망을 생각한다, 이런 건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 토마스 그리피스라는 신학자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망, 이 세상과 또 단지 우리가 사는 동안의 소망이 아니라 사는 동안을 포함해서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건 누구냐? 이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그분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졌죠. 근데 그 죄값을 그냥 뭐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인간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용서해주고 다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통 크게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죄를 졌는데 그냥 통 크게 눈 감아주면 그게 과연 정의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이게 용서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뭐 소아 성폭행, 잔인하게 소아 성폭행한 조두순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어떤 범죄자를 뭐 그냥 죽여야 된다, 뭐 그냥 매장해야 된다, 그런 어떤 증오의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의인가 공의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야, 다음부터 술 먹고 그랬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사랑은 덮어주는 거니까 하고 그냥 풀어줬어, 그 조두순을. 그럼 그게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판사지.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는 선하고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재판관인데 우리는 조두순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죄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톡톡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한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얼굴을 그냥 툭툭 이렇게 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건데 대통령 얼굴을 누가 톡톡 이렇게 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무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지위가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갖는 거. 더없이 소중한 존재, 더없이 높은 존재, 더없이 위대한 존재, 뭐 대통령이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에게 죄를 지은 게 일반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랑 무게가 똑같을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감히 누구한테 그랬어? 감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한테 네가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 DNA를 설계하신 분,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시간 속에 계시지 않고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분, 시간을 초월했다라기보다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시간을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 시간도 그분께 복종하는. 근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고 왜 우리 함께 지내자 했는데 됐어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난 죄죠. 그럼 이 죄를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건 이미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빚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느 날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핵심을 그냥 짧은 시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되게 생뚱한 무슨 전설 얘기하나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툭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성경 제일 첫 장부터 세 번째 장에 벌써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그런 어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암시로 주신 그런 것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교회 잘 안 다니고 성경 모르시는 분은 번제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을 잡아서 임시적으로 그 죄를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라, 세상의 죄를,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은 사실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부활 이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모든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이 세상의 소망은 그 키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정보죠. 그래서 이 올바른 정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정보들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올바른 감정을 느끼죠. 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올바른 감정. 자기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몇몇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교주는 죽지 않을 거야,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정확한 내세관은 우리가 죽지만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래요. 또 이렇게 되면 황당한 얘기 하시는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 되게 원래 사실 가만 생각하면 황당한 게 많아요. 인간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지금 로봇으로 인간 흉내는커녕 동물 흉내도 못 내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봤자 막 사족보행 이렇게 하는데 막 가다가 자빠지고, 인간이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자연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들 있죠. 자연에 있는 그냥 동물이라든가 인간, 이 구조를 비슷하게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봇공학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건 진짜 인간은 정말 하이테크놀로지예요.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의 셔터 원리도 인간의 눈 홍채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걸 흉내낸 거에 불과하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이 말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타락의 결과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니까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초청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지, 저와 당신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그게 전도한다라는 거죠. 전도한다는 게 그냥 뭐 너무 표면적인 것만 사람들이 아셔갖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소망을 뭐 나 먹고 사는 거, 맛있는 음식 먹을 거, 뭐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걸로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원래의 소망의 목적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돈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 딸이 뭐 4살인데 5만원짜리 이렇게 있고 5천원짜리 딱 있으면은, 가치를 모르는 애들은 5천원짜리 2개, 3개 이렇게 놓고 5만원짜리 하나 주면 개수가 많이 갖는 게 좋은 줄 알고 5천원짜리 3개를 가져요. 참 웃긴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분의 자녀됨의 회복, 그리하여서 이런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삶의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좋은 것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작은 아주 일시적인 가치들의 목을 메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모든 죄로부터. 그분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죠, 사실. 알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어떤 분들은 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막 눈살 찌푸리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조차. 물론 방법에는 뭐 상황화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이 세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어떤 적합성을 갖고 있다라고는 보기 힘들 수 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은 네,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가 길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게 지옥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지옥도 믿지 않을 때 이미 지옥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인간의 타락은 지성, 감정, 의지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인간 본질이 원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원한 삶이었는데 그 본질이 왜곡되고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갖고 계셨다. 그 계획이란 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네, 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육과 타락의 결과 7과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기독교 세계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 심도환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